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 구절을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보 보면 찾기 힘든 주보를 보면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로 인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확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정치와 결탁하고 세상 풍물과 결탁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주의 영을 통하여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의 영이 가득 차면 이 교회 때문에 통이 자복하죠. 다 버릴 수 없잖아요. 타락된 교회 안에도 신실한 구원받은 백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회개의 영이 임해서 저들이 바른 자리에 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는 과연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같이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버려요.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두 가지 역사를 얘기해요.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령이 하는 역사에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을 우리 밖에 있는 몸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해가지고 감동을 줘서 그 영을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 영이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거하고 계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사는 저희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이게 당연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소망이 없는 거죠.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를 살려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지네. 말씀을 들어서는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대.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때 믿기만 하면 된대. 믿어봤어.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가 안 사라져.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소멸시키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몸 위에 임재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걸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정한 사람들 위에만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봐요. 엘리사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엘리사한테만 성령이 임했지 다른 제자에게 임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만큼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나 내주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내적으로 임하는 성령과 외적으로 몸 위에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이거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퇴보가 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그 전까지는 사람들 속에 내주한 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사역을 했지만 그는 내주한 영이 없었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일을 한 것이지. 그러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내주한 영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주한 영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거룩한 인격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볼 때 우리는 요한복음은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을 주로 강조해.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죽은 자도 살고 그리고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갖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외적으로 임한 성령을 주로 얘기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덕성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결함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방면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 120명이에요. 근데 그 120명의 성도들 속에는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위에 몸에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계속 강조하신 것이 뭐냐? 오늘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 진리의 영을 보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어떻게 하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휴 하고 숨을 내쉬었더니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또 약속을 했어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에 전심을 하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임했어요. 신기합니다. 그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무능했어요. 주님이 없으니까 흩어지고 무능했어. 그런데 신기하게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해져요. 그들은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와도 그들은 그걸 개의치 않아요. 아주 담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서도 역사하고 내 밖에서도 역사하고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네, 내가 집사네, 권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목사네, 전도사네, 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그 목사라고 어쩌려고. 주님은 그런 관심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네가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의 성령 안에서 나를 아느냐. 네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건 내적으로 있는 주님을 얘기해요. 외적으로 부어진 것을 성령의 부어짐이라고 그래. 네가 외적인 성령의 부어짐과 내적인 생명으로 충만하냐. 주님의 관심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믿고 의욕은 넘치지만 무능하고 힘이 없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열정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어짐이 없어. 왜 부어짐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또 여러분이 내적으로 주님을 영접해 놓고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은 사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주님의 인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계속 적용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못 박힘의 실제가 되면 여러분 안에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겠죠. 그러면 주님의 인격이 계속 나타나요. 주님의 거룩함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무당 굿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귀신 쫓아내주세요, 뭐 우리 집 물질 문제 해결해주세요, 어디 취직 잘 되게 해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살면 100% 실패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적용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넘기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영이 살 수 있도록 그 영을 자꾸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왕성하게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저절로 우리는 겸손해지고 저절로 거룩해져. 그리스도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냥 그리스도 자체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산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인내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양선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면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은 되는데 평화가 없어, 기쁨은 되는데 인내가 없어, 그럼 가짜야.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면 사랑도 저절로 되고 평화도 저절로 있고 기쁨도 저절로 있고 인내도 저절로 있고 자비도 저절로 나오고 양선도 저절로 나오고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또한 사탄 자신도 무장해제시킨 분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내 생명이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누가 살아서, 부패된 자신이 살아서 무능하기 짝이 없네. 그리고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닥치면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지, 이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 그러니까 막 이 코로나 저게 막 덜덜덜덜 떨어. 코로나 그러고 덜덜 떨어. 왜? 이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야. 나는 내가 주님을 얻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지. 내가 주님으로 풍성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지. 뭐 코로나로 두려워해. 내가 주님으로 풍성해지면,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면 그 코로나를 이겨요. 중요한 것은 걸리고 안 걸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는 이기는 생명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어떤 환경이 됐든 그걸 주님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소중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십자가를 적용을 안 해서 여전히 엉터리로 살아. 그런데 또 기도는 열심히 해서 또 은사는 임했어. 그게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행하는 걸 보면은 존경거리가 하나도 없었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그들은 뭐 그 안에 막 간음질도 하고, 그 안에서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유를 남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불의한 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가정에도 질서가 다 깨져 있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악령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은사가 있다 얘기했어요. 내적으로는 그들이 성장이 안 됐어. 근데 외적으로는 은사가 있어요. 자, 은사가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인격이 안 된 자가 은사를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막 남용을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겨.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통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써라, 질서 있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13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가르쳐요. 네가 이 은사를 더욱더 덕스럽게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뭐냐? 내적인 사랑이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랑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욕할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지금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추구하기도 바쁜데 남 욕하면 뭐 할 거야. 내가 주님을 충분히 누리고 내가 충분히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옆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은 맨날 얼굴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럼 부러워서 웬일이지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물어보면 뭐라 하면 와 봐 이러면 되잖아.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걸 자랑해야 될 정도로 우리 자신부터 준비가 됐느냐, 이걸 깊이 성찰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을 예를 들어가면서 자신이 날마다 죽어지고 그리스도 영을 의지하는 원리를 쭉 고린도 후서는 설명을 해요. 우리는 내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적으로도 자라야 되지만 외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짐의 능력도 풍성히 받아서 여러분 그 안에서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은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내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것은 뭐냐?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요. 능력 있게 해요. 열정이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열정이 없어.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 그리고 용기가 없어. 단호함이 없어. 그건 왜 그러냐? 기도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외적인 은사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기도가 풍성해야 성령의 부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외적으로는 성령의 부어짐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이 오순절 성령의 부어짐을 기다리라. 그리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네가 능력을 받고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 해서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받아.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뭐가 된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야. 안팎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나는 지혜가 없지만 그리스도는 지혜가 있거든.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 내가 살아가면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자랐다는 증거가 뭡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죠. 기가 닳도록 얘기하죠. 말씀 전할 때마다 얘기하죠. 옆 사람이 누구같이 보인다고. 이게 중요해. 우리 이충선 집사님 옆에 봐봐요. 누구같이 보여요? 응? 전정학 권사가 누구같이 보여요? 아니, 하나님같이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이는데. 배우자가 하나님같이 보이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냥 막 부르르 떨면서 손을 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야.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러죠. 어떤 위기가 닥치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래요?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호들갑을 안 떨어요. 어차피 일은 저질러줬고 문제가 왔어도 결국 해결하실 분은 주님인데 내가 소동을 피울 필요가 없어.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 이 문제는.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해.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셔.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결국은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셔. 이게 믿음이죠. 그럼 불안하지 않죠. 결국은 주님이 다 해결할 걸 알면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외적인 은사로 임하신 성령이나 외적으로 성령의 부어짐으로 임한 그런 성령이나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신 성령이나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누가 성령이 임했대.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성령에서 진짜 온 건지 악령에서 온 건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고린도전 1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물어요. 그리스도가 주라, 그리스도가 주시다 하고 여러분이 선포해봐요. 근데 마음에서 거리낌이 오걸랑 요게 악령이 붙었구나. 성령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칭호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나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은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악령이 임했는지 참된 진정한 신령한 것들이 임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를 사용하거든. 그런데 이 생각과 의지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도 안 하고 의지를 드리지도 않아. 그러면 누가 붙는다고? 악령이 붙어. 그래서 악령이 붙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역사는요, 의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과 의지가 분명해야 돼.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흐리멍텅해요. 그렇게 하고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고서 있어. 그 의지가 없어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동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수동적인 사람들이 있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한테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자들은 비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이지. 매사에 능동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가 그분의 실제로 경험하는 진리를 경험했어. 그래서 내 죄를 봤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는데 내가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내가 죄를 봤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야 악한 영이 임하지 않아.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의식이 깨어있어. 생각이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한 내용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왜? 깨어있으니까. 영의 생각으로 깨어있고 영의 의지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악령에 잡힐 확률이 높아.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말투가 달라. 그의 자세가 달라. 그의 품격이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인격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하에 따라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투 하나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 영에 잡혀있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에 이렇게 잡혀서 안으로 밖으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줘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내를 안팎에서 움직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하는 거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를 해. 환경도 나를 중심으로 역사해. 이걸 살아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유쾌하게 되는 이 은혜를 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밖에 거요, 안에 거요? 안에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안에 것이, 안에 내주하신 영이 내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을 사로잡으려면 내 옛 것들을 계속 십자가에 적용을 해서 비워야 돼. 내 옛 것에 속한 것들을 닦고 비워야 그곳에 새 것으로 채우는 거야.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렇게 하는 것만큼씩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우는 게, 뭐를 공부해서 아는 게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제대로 비워놓으면 주님의 영이 채워지면 채워진 것만큼 나는 자란 거예요. 오늘 그런 실제적인 삶 속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뭐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종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종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야, 너 이제 떠나도 된다 그러는데 주인이 너무 신실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영원히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귀를 뚫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오른귀에다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뭘 상징해요? 피의 씻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그게 피의 씻음이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옛사람의 부패된 것들을 계속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내게 임할 수 없어. 그래서 그 피의 씻음을 받은 다음에 뭐하냐? 거기다 기름을 발라. 그게 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 성령이 내게 풍성히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적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서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를 계속 이루어갈 때 여러분 삶이 풍성해져. 저주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부모들이 이 성령으로 새롭게 바꾸면 조상 때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저주가 내 인격 안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십자가에 적용해서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조상 때로부터 막 거기에는 우리 조상들 중에는 간음자도 있어, 살인자도 있을 거고, 거짓말쟁이도 있을 거고, 도둑도 있을 거고, 별 사람 다 있겠죠. 그런 더러운 내용물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십자가에 비워버렸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새 것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 제 자식들한테 전해주니까 자식들한테는 조상 때로부터 흐르는 이 저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흘러가지 않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손 대대로 잘 풀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3, 4대도 가기 전에 어떻게 끊어져. 왜? 여러분은 조상 때로부터 저주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이 임한다는 거야. 그러면 천대만 이뤄? 영원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정직해요. 성경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제가 그전에는 그냥 나도 모를 때는 막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옛날에 여의도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막 철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리고 철야 끝나고도 막 은혜 충만해서 그냥 주차장에서 모여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어요? 진리를 길을 찾아가는 걸 몰랐어요. 흥분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상식이야 행동을 했어요. 이제 어린 애들을 재워놓고서 그냥 교회 가고, 무슨 성의 한다고 애들 재워놓고 가고, 너희들이 밥 꺼내서 먹으라고 가고, 이게 제정신들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가 미친 짓을 다 한 거야.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대단히 실제적인 거야. 여러분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냐고. 그런데 조상 때로부터 거짓된 거, 도둑질, 성질, 난폭한 거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성격을 가지고서 서로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겉으로만 보고서 아우 저 사람 좋게 생겼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좋기는 뭘 좋아, 그렇죠? 왜? 그 집안에 막 대대로 있는 조상의 저주가 막 쏟아져 나와 그 사람한테서. 그러면 쏘갔다 그래. 쏘은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데 모르는 거죠. 이 사실을 봐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대가 그런 사람인 게 보이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의 그 문제만 피하려고 그것만 놓고 기도를 해.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남편을 변화시켜 쩔씨 없어서 맨날 자기 변할 생각을 안 하고 남편 변화시켜 달래.
이게 문제죠. 그런데 누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어? 내가 바뀌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면 나를 접촉하는 사람이 다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있으면 담대해져요. 그리고 자의식이 없어요. 주님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어떤 문제가 와도, 가족이 아직 변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한 저들은 결국 변한다. 저들은 새롭게 된다. 그리고 나는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담대하게 섬길 수 있게 되고, 담대하게 아닌 건 아니라 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만 허비하지 말자. 세월만 절대 허비하지 말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14장,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서 이 새로운 다른 보혜사가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약속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 생명을 불어넣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이 기름 부음이 일어날 걸, 외적으로 부어짐이 일어날 거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통해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부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높임 바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성육신에서 이걸 비하라고 하는데 낮은 자리 왔다가 승기 올라가서 다시, 그래서 그분이 높여진 바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우리에게 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부어졌다는 얘기는 주님이 높임 바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소멸시키고 끝장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족을 해야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을 시켜야 부활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인류의 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죄값을 갚음으로 의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합법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같은 거고 그분의 부활과 내 부활이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론만 가지고 살지 말자. 이 실제를 경험하려면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뜨겁게 불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확신이 들어오고 이게 실제가 만져지고 이게 실제가 경험이 돼. 그러니까 성령의 실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능할 수밖에 없어. 여전히 종교 생활하고 있어. 그래, 예배 드리고 예배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남편이 왼수로 보여. 여전히 아내가 왼수로 보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서로 보면 왼수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겨우 기도하는 게 저 왼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 나도 못 바꿔. 그러죠. 그죠? 내가 조승기를 어떻게 바꾸냐? 내가 죽을 때 이미 죽은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믿어서 그 실제를 맛보게 해줘야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사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입으로 쥐어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주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이제 내주한 생명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면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빌립은 그걸 줄을 몰랐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니까 그냥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갔어요. 그런가 하면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아주 말씀은 잘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른대.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 자, 외적으로 임하는 것은 표적이 나타나. 거기에 뭔가 표적이 나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적인 생명의 십자가의 원리를 계속 배웠지만 이것이 더 담대해지고 힘이 있게 나타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내가 그것이 임하기를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외적인 능력도 임해야 돼. 그렇게 돼야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나 이 은사가 나타난 다음에는 또 이걸 질서 있게 쓰는 법을 배워야 돼. 균형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쭉 관찰을 제가 해보니까 내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외적으로 이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뭐가 임했을까? 악령이 임해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영접을 해놓고 성령은 임했는데 내가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약해. 십자가 적용을 잘 안 해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교만해. 왜?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굉장히 교만해. 그러면 교만을 떨면 자신한테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돼. 심판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사를 구하되 우리는 함부로 교만을 떨거나 그러지 않도록 내적인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적용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안팎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임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내적으로는 생명이 잘 자라고 있는데 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무능해. 능력이 없어. 저 사람 보면 참 인격이 훌륭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전도 한 명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가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나중에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주님까지 영접까지 해서, 그런데 유능했어요? 무능했어요? 무능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은 담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실제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는 이 두 방면으로 움직여요. 하나는 내 내적으로 내주하심으로, 하나는 외적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 있게 여러분이 잘 잡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에 적용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영이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왜 여전히 가난 속에 해덕입니까? 왜 여전히 여러분 가정 속에 기쁨보다는 다툼이 많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적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충만이나 외적 충만보다는 내적인 생명이 너무 빈약해. 외적인 기름 부음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탄이 와서 우리 집을 막 뒤집어요. 물질로 뒤집고 건강으로 뒤집고 다툼으로 뒤집고 막 뒤집어요. 그런데 이걸 대처할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적용하고, 십자가 적용하려면 말씀을 많이 먹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양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와서 나를 공격할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내가 한마디 들으면 전에는 어떻게 반응해? 같이 성질 부리죠. 같이 그냥 들이받죠.
그러면 귀신이 박수를 쳐. 역시 너는 내 자녀야. 귀신이 박수 치면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면 하나님의 인격에 어긋나는 행동을 누가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아. 왜? 주님께 맡겨.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부닥쳐야 싸움이 일어나는데 안 부닥치거든요. 다툴 일이 없어져.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상대도 그 성질이 막 옥타브가 오르던 사람이 자꾸 떨어져. 아니 상대가 반응이 있을 때 옥타브가 올라가야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상대가 반응이 없어. 꼭 죽은 시체가 반응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르면 그거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야. 그리고 패배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먹고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양식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팎으로 성령이 임하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의 영을 따라서 말 한마디 하면 이 말이 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어요. 그냥 그게 선포된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한테 선포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져서 그러면 신기합니다.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은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은 안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요. 사탄의 덫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헐떡이면 그때 성령이 이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복하게 만들어. 그 말씀의 자세로 가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신기하잖아요. 피할 길이 없었는데 피할 길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까맣게 들었던 말씀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곤공 중에 있는 중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거구나, 이것을 느낀 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없는 거야. 어떤 일이 닥쳐도 그분께서 지금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행복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도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 속에 누구로 가득 찼어요? 주의 영으로 가득 찼어요. 거기다가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 바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아니 그림자만 밟아도, 아니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뭐한대? 치료가 돼. 사람이 하도 많아서 바울을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의 그 손수건을 뺏었는데 그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치료가 돼. 나도 그런 능력 가지려고 지금 기도야.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보세요. 베드로가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니까 하는 거지, 바울이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따라잡으려고 안 해. 그들이 이루었으면 나도 이룰 수 있지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은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렇게 빨리 저기에 도달할 수 있지?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적으로 십자가의 나를 적용하는 법을 자꾸 배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자라가고 외적으로는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서 능력을 받으면 이런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져. 그리고 내 가정에,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귀신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가 딱 진성이를 보자 호들갑을 뜨고 도망가. 왜? 진성이 보니까 귀신이 막 진성이를 보자마자 도망갔어. 왜 도망갈까? 진성아? 진성이가 무서운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무서운 거지. 그런데 이상해. 우리도 분명히 주님을 영접해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귀신이 와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래요? 깨어있지를 않은 거예요. 흐리멍텅해.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우리가 깨어남이 아닌 것을 귀신이 알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우리를 거머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끊이지를 않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 복이 받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영이 충만해야 되지. 근데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면요, 헌신이 저절로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저절로 되고요, 인색하지 않아요. 왜? 아니 주님이 내 생활의 전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데 뭐가 아까워요? 너무 기쁘지. 그래서 기뻐서 모든 걸 하는 거야. 이런 단계로 여러분이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방면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